할렐루야.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이제는 오늘 완전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5장 이어서 9절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주로 인해서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었어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이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고집 등등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어떤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그리고 약속을 너무 쉽게 잡고 쉽게 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한번 했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묵은 누룩을 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축제라 그랬었죠. 축제. 이 명절은 축제예요. 그래야 내가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그랬었어요. 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한 것이요. 그게 진짜 힘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새 좀 바빠서 뉴스를 잘 못 보고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대다 보니까 저쪽에 큰 성직자가 참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추정한 건데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살이라는 무게를 뒀을까? 여러 가지 증거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자살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그걸 이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많은 조계종에서 높은 그 뭐 벼슬이라 그랬나 그 종회장 총무과정도 연임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니 무엇이 세상으로 보면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고 그걸 만난 것을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반증이 있죠. 꼭 뭐 저쪽에서만 스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들이 자살하는 것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듣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것도 우리는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무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그 묵은 누룩 그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뭔가가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었어요. 여기 보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편지에란 뜻이요. 이게 명령하다 그리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희들이 읽으면 읽고 니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에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고력 친척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보십시오. 그럼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꼭 남녀가 부정관계만 음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음행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혀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이 나와야 되는데 늘 부정한 말.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부정한 것만 보고 부정한 것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고 나를 보고 자기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호세아 1장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디보라임의 딸이라 했었죠. 디보라임의 딸이 음행하는 여자와 호세아가 그를 만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럼 이 디보라임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가 나와요? 두 개의 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호세아에서 보면 우시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항시 그 애가 누구인지를 꼭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단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과자를 먹었다 그랬었어요.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 했었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요? 간식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 왜 그걸 간식을 먹게 되었는가? 그리고 뭐요? 그 고멜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때 그랬었죠? 우리 호사 한번 다 풀었잖아요.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이 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의 나의 신부 되시는 분은 온유와 사랑과 긍휼함과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그 씨를 받았으면 그거에 나와야 되는데 늘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음란에 취해 있고 음란에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의 부러움, 세상의 열등감 그런 것을 갖고 산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스무엘을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데 표적을 삼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잘 내려서 양분이 올라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교제하지도 말라. 참 제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지금 이 음란하고 음탄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의 목회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깊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었어요. 이게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게 혼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교우 관계에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출교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로 하다 보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허물이 좀 보이면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콩이냐 팥이냐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랬었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순수하게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세상에 그 무엇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요?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탐색하는 자들 뭘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저도 세상 거 놓지 못하는 거 있어요. 참 놓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질에 대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그거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이 세상에는 옛날 같지 않고 진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은 것 같습니다. 세상 거 묵은 누룩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토색하는 자들.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토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개정 성경은 뭐예요? 속여 빼앗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전에 집회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 목사님은 이 세로로 쓴 옛날에 쓴 그 성경을 그대로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너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가벼워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물질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
이게 토색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은요, 강탈, 약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 강탈하고 빼앗은 적 있나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거 강탈하고 뺏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남의 믿음을 강탈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그 믿음을 강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어. 근데 손해를 안 봐.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은혜대로 국률한 마음을 줬는데 국률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우겨 살고,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사치스럽게 사는 거야.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TV에 보도 다 된 바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3천만 원짜리 이불을 덮고 자고, 배임 횡령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강탈한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꾸 뺏기고 믿는 나를 통해서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거 강탈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탈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특별히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치스러움을 사는 거죠. 고급 세단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에게만 특별히 은혜 준 것처럼 살더란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강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이 내부터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그리고 열방을 해서 복음을 전해 가야 되는데, 교회 빅사이즈 되고 그것은 됐는데 가정들은 지금 파괴돼 가는 것들에 대해서 개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부터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정이 회복이 돼야 그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도 살필 수 있고 남의 마음도 살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사이즈만 늘려가고. 그러나 그 교인들이 그 직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강탈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는 뭐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사명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의 갑옷을 맞지 않는다고 입고 나갔어요? 벗고 나갔어요? 벗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훈련 받을 때도 자기에 맞는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되지 않는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다 보니까 인본적으로 봉사하고 인본적으로 뭐를 해요? 뭐 행사를 하고 인본적인 것으로 내가 뭘 하고 요구하고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줬을 때는요, 더 기쁨이 있어요. 시작도 일하면서 끝나면서도 기쁨이 있고 몸이 회복이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기쁘게 일을 하는 사람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건강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상관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한테 요만큼만 원하고 있는데, 내 자녀도 내 자녀에게 요만큼만 바라고 있는데, 그 자녀가 아닌 일로,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와가지고 실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도둑질에다가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엄마가 내 맨 처음에 도둑질 해왔을 때 그때 나를 야단쳤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은혜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막 강탈하다시피 뭐 한다, 그래서 뭐 한다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의 그 헌금으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그 하는 사람도 정말 내가 은혜대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되는데 어릴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부담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무슨 절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었어요? 각종 절기를 폐하고 너희 삶의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영광 받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상관없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보다도 세상 복을 찾는 사람이죠.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너무 매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뭐라고 얘기했죠? 또 무지 사귀지도 말라. 또 묻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한 것이 아니니 그랬었어요. 여기서 뭐죠? 이게 또 묻지라는 것이 나오죠. 도무지. 이 도무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되 뭘 하라고요? 우리는 판단과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은 너희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딱 결렬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뭐예요?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이 뭐라고 그 그리하면 이 뜻이 있지요. 거기에 보기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면요. 빛이다. 빛이 있다. 호의의 의의 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요. 빚진 자입니까?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빚진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빚진 사람이 아직도 빚 다 갚지도 못했는데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확실하게 구분을 지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구분을 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람보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었어요. 이 뜻이 여러분 무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랬었어요. 순수한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죠? 너희는 억지로 나를 억지로 시킨 것이니.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주십시오. 저도 목회자임서 어떨 때는 진짜 이 예배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실제로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해줬어요. 나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말씀을 줘서 생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리석은 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힘을 줬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어요. 말씀으로 내가 진짜 낙심되어 있고 소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소망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런 어떤 고마운 표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만요? 좀 은사가 좀 나타나고 교회가 좀 크고 자기가 좀 명예가 드러내는 곳에서는 뭐예요? 헌금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요. 그러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서 그 회복을 시켜주고 했는데도 요즘 말로 뭐 쌩깐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말씀만 똑 담고 말더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그래요?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뭐예요? 조금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로 인해서 기죽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뭐를 봐요? 좀 교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러면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라고는 하는데 그냥 칭찬 한마디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리석게 보이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거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 우리는 그들에게도 뭐예요? 내 신앙을 약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뺏겨서도 안 됩니다. 배척할 때는 확실하게 또 배척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하고도 뭐예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 권면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후반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요? 확실하게 삶에서 구별을 짓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참 이게 알면 알수록 너무 혼탁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말할 수 없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민섭이 선지자가 뭐라 그랬었어요? 그 해맑은 가을에, 청명한 가을에 너무 세상이 더럽다. 너무 혼탁해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왜 기독교가 그런 용벌짓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여기서 세상으로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